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사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주인공은 어린아이 그 한 명이에요.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어린아이 한 명입니다. 얼마 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70주년으로 축구장에서 있었어요. 그때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걸 준비하는 행사가 극동방송에서 몇 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축구장에 전도 집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손잔지 와서 말씀 전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 때에 빈손으로 갔을까요? 물 준비했겠죠? 간식 준비했겠죠? 자, 시대를 돌아가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신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편의점 GS 거기 CU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랬을 때에 그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갈 때에 비상 물 안 챙겨갔을까요? 비상 식량 안 챙겨갔을까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혼자 알아서 가져갔을까요? 부모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준비물 중에 뭔가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 그 어린아이 한 명만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 이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월요일 24일부터 특별히 청소년부가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오고 그리고 그저께와 어저께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주가 일하시네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생명 우주 캠프를 학생 6명과 선생님들 3분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박면호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경기도 바이오 센터였어요. 그곳에 센터장님이 계신데 그 센터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냥 다니는 분이 아니라 막 뜨거운 분이에요. 우리 박면호 장로님도 열심히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오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연구원, 대학원생들 모두가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 우주 캠프를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3시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시간은 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모든 생물체는 유전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생물 잘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쪽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 생물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과 0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유전자, 영어로 DNA, 안 보이는 겁니다. 이 DNA를 보려면 집체만 하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이걸 볼 수 있는 DNA입니다. 그 DNA가 발견된 것이, 전자현미경으로 인해서 발견된 것이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8세기에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그 당시에는 DNA에 대해서 추측만 했지 볼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뭘 발표했느냐? 인간은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했고, 그럼 원숭이 전에는 뭐였느냐? 세균이었다. 인간이 결국은 세균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진화론을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박사님들이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오래전에 전자현미경이 없을 당시에 나왔던 학설이, 지금 우리가 매일 DNA로 연구하고 그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세균에 의해서 세균이 변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무시무시하게 제가 보고 배웠지만 기억도 안 나고요. 기억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학설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인간의 세포는, 조직은 하루에 3,300억 개가 죽어나가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300억 개가 매일. 그렇다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세포가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DNA로 각 기관들, 눈 DNA 조직, 귀, 신경, 피, 모든 것이 각각 다른 DNA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DNA가 손, 날개, 요 하나의 DNA를 형성하려고 해도 1740개인가, 그 조직이, 그 DNA의 배열이 맞아야 계속 유지되면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피부에 와 닿진 않지만 그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모든 생물들은 새로 태어나고 죽어가고, 똑같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몇 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그 많은 사람들의 DNA가 단 한 사람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현재 2023년 현재의 지구에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80억이 넘는 사람들의 DNA가 단 한 사람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서 변이가 돼서 진화가 되어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 과학자 교수님들이 침을 튀기면서 증거하셨어요. 참 감사한 건 그 과학자분들이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냥 그 과학적인 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천채 그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키도 왜소하고 얼핏 보기에는 충청도나 아니면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다 오셨을 듯한 외모셨는데 대단한 과학자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주는 세 가지로 분리된다. 첫째, 스페이스. 둘째, 유니버스. 셋째, 코스모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돼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스페이스는 우리 인간이 보고 인간을 보내고 위성을 쏘고 하고 하는 우리 인간이 전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대기권 밖에를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버스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별이 태양계라는 거죠. 이 모든 우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플러스 모든 은하계를 합쳐서 유니버스,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모스는 그 은하계 플러스 신학과 철학, 그 공문서에는 주관적인 철학과 신학까지 포함된 범위를 코스모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목성,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제각기 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질서 안에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질서가 없이 그냥 대충 알아서 도는데 어느 날 달이 돌다가 조금 정신을 놨어. 그래서 지구한테 가까이 와서 지구를 퉁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지구는 퉁 튕겨나가서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뜨거워 다 타 죽을 수 있죠. 지금도 40도가 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이 태양조차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달리고 그 주위를 많은 별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걸 배웠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빅뱅, 큰 폭발과 함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던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간증하고 하시는 분들은 모태신앙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공부하고 알고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에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우주가 믿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눈높이로 돌아가서 어쩌면 제 눈높이입니다. 그 우주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구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간쯤에 어디 있어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북극에 있던 남극에 있던
지구는 도는데 우리는 어느 날은 조금 물구나무 서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되면은. 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이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걸까요? 예. 자신 있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 예.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것을 그 박사님들이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잠깐 낮잠 주무시고 계시다면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별들이 막 부닥치고 난리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20세기에 들으면서 인류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이렇게 읽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의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네. 우주에 대해 알수록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우주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건 도저히 인간이 누군가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제 너의 생명이 다하였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정직한 자로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이 우연히 연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증거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창조과학회에 계시는 어떤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은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하루에 몇 번 돌고 1년에 몇 바퀴 돌고 이것은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돌아가는 지구에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착오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돌렸다, 시간을 다시 돌리셨다라는 것이 그 과학자가 찾아낸 그 창조과학회에서 찾아낸 팩트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작년 이맘때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동두천 산골짜기로 갔어요. 두레마을이라는 곳.
근데 그때에 장마철이었어요. 마침 그때 장마철이었어요. 당일날 일기예보가 90% 비, 폭우 온다라고 그랬어요. 당일날. 어쩌겠습니까? 날짜 다 정해진 거고 수개월 전부터 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날씨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맑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드리고 나와서 프로그램 한 것이 그 밭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 고추, 깻잎, 가지 이런 거 따는 시간이었어요. 햇볕이 쨍쨍한 가운데 아무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 한 거, 개울가에 가서 햇볕이 쨍쨍한 데서 아이들이 물놀이 잘했어요. 그리고 락클라이밍, 절벽 기어 올라가는 건데요, 17m인가요? 여기보다 높았어요. 그거 올라가는 거 하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햇볕이 쨍쨍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을이 싹 지면서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선선한 바람도 좀 불면서 아이들이 양궁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맛있게 행복하게 바베큐, 고기를 구워서 잘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빗방울이 푸트득 푸트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적셔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구름이 가득했어요. 동두천의 그 지역 모든 산이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전에 우리가 하는 활동은 철로역정으로 산악 행군 5km를 산으로 올라가서 뺑뺑뺑뺑 돌다가 내려오는 거였어요. 해가 쨍쨍이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간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사는데 요즘 운동을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저녁 때 운동을 하는데요. 그 과거에 회장이셨던 고문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셨는데 허리를 이렇게 잡고 오셨어요. 테니스를 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 그냥 만나고 격려하러 오신 거죠.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로 다쳐가지고 이러고 걸으시더라고요. 테니스를 못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 저랑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술하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좀 재밌는 분이에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저랑 테니스 치다가 제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기도 조금 하고 오셨나 봐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제가 테니스 한번 탁 잘 치면은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했나 봐 이래요. 그런 분이세요.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 좀 기분 나빴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날은 이분이 허리 잡고 심각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밤길로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런 말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 끝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떨결에 네 그러셨어요. 생맥주 치맥 집 바로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데 전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 계속 기도했고 그날 이후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테니스 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테니스 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분은 아시죠? 제가 기도했다라는 거. 예. 그분이 그 테니스 치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세요. 기도했고 낫다라는 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갖고 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